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손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5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예배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양식들, 이 삶의 모든 것들, 그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관계 회복, 그 관계 속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악으로부터도, 어떤 악의 시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 귀한 복된 삶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도 요구 중에, 기도 요청 중에 마지막 단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냐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시험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시험을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유혹해서 감정에 빠뜨리고 그곳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이냐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서 노예로 삼고 그 백성의 모든 자유를 강탈하며 그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서 악의 권세로 또 어둠의 권세로 몰아들이고 그리고 깊은 죽음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삶 자체가 사단과의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영적 전투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가자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제어하냐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 귀신이 그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컨트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휘어잡아서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은 그 사람의 생명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서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게 하면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바로 이처럼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예속시키고 그 사람의 소통을 막아버리며 그 사람이 마땅히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에서 귀신이 그 사람을 데리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이제는 말을 하게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이 출애굽기를 묵상할 텐데 저희 교회에서는 출애굽기를 이미 이 주일 설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사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단 점유하고 그들을 탈취하며 그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장자를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출애굽 사상은 자유와 해방 사상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모든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새 출애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말 못하고 있을 때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말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진정한 새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감동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본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제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은 주라는 말입니다. 제불은 성소 또는 어떤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 아주 이름은 좋죠. 그런데 이 성전의 주, 성소의 주라고 하는 이 바알제불, 이 바알제불은 어떤 존재냐면 쉽게 말하면 귀신들의 총사령관, 귀신들의 총대장, 그 귀신들의 왕인 사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가? 그 귀신들의 왕인 바알제불의 제가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표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없다고 봅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표적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알 수 있는 표적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마치 바알제불의 쫄자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또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적을 보면서도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 믿지 않겠다는 불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제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제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쉽게 요약을 하면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증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사단도 그 어떤 조직이 있고 그들의 나라가 있을 텐데 그들이 스스로 분쟁을 한다면 어떻게 그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아무리 사단의 나라지만 그렇게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분쟁은 하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 아들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구약에도 또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이 새 시대의 새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표적이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이 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크틸루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원어적 의미는 손가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그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이게 어떤 이적이냐면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서 세 번째 이 재앙을 내리는 그런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생겨났습니다. 그 이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에츠바인데 이 에츠바라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은 손가락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인데 예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글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츠바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심판하는 능력이 있으며 또 하나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손가락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사단에게 임할 때는 심판이 되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의 백성에게 임할 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이 새 출애굽의 사역이 되어서 이 사단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단을 치고 그 사단의 본진을 깨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으로부터 모든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출애굽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16절을 받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또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하면서 줄 똑바로 서라는 겁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바알세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알세불, 사단을 치는 자인데 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알의 어떤 하수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24절 이하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귀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이 이 물 없는 곳을 다녔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의 자리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군대 귀신이 욕을 합니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들어가라. 근데 그 돼지떼가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물로 내려가서 몰수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지금 물 없는 곳을 찾아가다가 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청소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왕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빈집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집에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귀신이었는데 나중에는 8 귀신이 함께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귀신이 쫓겨났을 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더 악한 귀신이 바로 그 깨끗해진 집이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강한 자를 묶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단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여러분 누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단의 소유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 바로 그 사단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단이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다시 말해서 무장 해제를 하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다시 말해서 그 강한 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묶으시고 무장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쫓겨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전투입니다. 목사님 오늘날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동양적 그 귀신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이단 베레아의 파의 어떤 귀신, 김기동 귀신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들고 뭐 이 동양의 귀신론을 짬뽕을 시켜서 그 감기 걸려서 죽으면 감기 귀신, 암 걸려서 죽으면 암 귀신, 전혀 다 그릇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이고 이 악한 영적 존재의 대장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 하면은 다 뿔 달고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ossessed,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또 하나는 controlled, 이제 어떤 조종당하는 것. 근데 많은 경우는 여러분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기보다는 컨트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이라.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멱살을 잡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한 대 치려고 그 베드로가 그렇게 급하게 분을 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사탄의 컨트롤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완전히 귀신에게 퍼제스트 되는 이 사로잡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이 귀신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고 컨트롤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도 영적 전투는 있으며 이 영적 전투에서 사단과 전투를 해야 하며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리쳐야만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귀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그 사단을 묶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김기동 베레아파처럼 그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불건전한 그 귀신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때로는 악한 영이 다스리려고 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며 축출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재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거룩한 하늘의 통치를 대리하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과 영적 전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단에 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손으로 사단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주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